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행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아,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살기. 한 달 동안 그곳에 가서 집도 구하고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그런 여행이 아주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위해서는 몇 가지 꼭 점검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9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언제 갈 것인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생활을 할 것인가? 또 네 번째로는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뭐 하숙할 것인가? 아니면 아파트나 에어비앤비에 머무를 것인가? 이것을 또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그곳의 안전 상태는 어떤가? 이것을 체크하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그 지역의 특별한 음식들 다 찾고 무엇을 먹을까? 또 8번째로는 거기 가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9번째는 누구와 함께 갈까? 이런 9가지 상황을 정해야 된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미지의 세계,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한다. 그냥 단순히 며칠 여행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내용들이죠. 오늘 광야 교회 시리즈 5번째인데요. 오늘은 구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속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서 사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 시리즈 가장 첫 번째가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반드시 유월절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사람들. 세 번째로는 만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가 구름 속에, 구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냥 단순한 노예가 아니야.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야. 나의 택함 받은 족속이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고 또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맺다가 아니라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양방 간에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도 있지만 책임이 있어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함께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권과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세요. 광야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은요, 인간의 능력, 의지력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좀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그 언약의 사인으로 구름과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어느 곳에 자리를 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요, 그 광야 그곳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사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언약을 지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름 속에 사는 사람들, 구름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사는데요, 가끔 생각나면 하나님 부를 때 그때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별로 하나님 항상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온전한 관계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크게 걸어놓고 건물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세워놔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 구름과 불기둥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성막을 완성한 날, 여기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온전히 맺어진 때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초하루 날이에요. 그때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덮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 가운데 온전히 덮였고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그 산 전체가 구름으로 덮였다 그랬어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그들은 올 수가 없었어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을 구름으로 덮은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도 항상 가운데, 그리고 진을 칠 때도 항상 가운데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심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냥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는 구름이 덮인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필설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심사숙고 끝에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글로리. 히브리 단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 단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광 그 자체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존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장엄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신,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대합니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의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구름 하나 떠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나타나고 별이 보여지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 우리 많이 인용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게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우리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피조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감히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죽어요. 그것이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그 구름으로 불로 그 성막을 덮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우리 편에서 제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고 갔다가는 다 죽는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운을 따라서 행운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고요, 거기 기념비가 있는데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하고 존 웨슬레, 그 형제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 웨슬레가 세 마디를 남긴 그 유명한 말을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십니까? 고달프세요?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연약함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어디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24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으로 불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광야는 인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뭘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원하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는 때 머리가 이제 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이제 독립해 나가는 것을 꿈을 꾸죠. 독립.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더 맡길 수밖에 없어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이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사는 이곳에 가까운 곳에. 그것이 어디냐? 데스밸리. 몇 년 전에도 데스밸리 어느 분들 이제 모시고 쭉 오는데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 안에는 주유소가 없어요. 그리고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자기 감을 따라서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가스를 완전히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데스밸리에서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몇 개월 전에는 갑자기 비가 와서 급류가 생겨서 거기서 떠내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데스밸리를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루하고요, 길도. 그리고 볼 것 없고 힘들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걷고 움직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네 가지예요. 항상 ready.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go.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stop. 그리고 구름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 stay 하는 이 네 가지 ready, go, stop, stay.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빠른 순종과 순응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머뭅과 떠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어젯밤에 며칠 몇 날을 이동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제는 좀 여기서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텐트를 걷어서 또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하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발력이 필요해요. 민첩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의 모습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너무 불편해요. 빨리 좀 떠나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 인생을 옮기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몇 년이고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머물게 하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하세요. 이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토탈 8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라.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받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것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고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머물러 계세요. 급하게 하나님이 추진하는 것이 있어요. 예, 순종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떠남과 머문,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머물고 떠나는 것을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SSC 투아타라라고 하는 자동차래요. 자그마치 시속 532.93km, 333마일, 333마일 최고 속도까지 다다르는데 20초 걸린답니다. 굉장히 빠른 자동차죠. 미국 자동차.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최고 속도를 내는 자동차에는 최고 성능의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달리기만 열심히 달린다고 좋은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달리다가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차입니까? 최고 속도를 내는 자동차에는 반드시 최고 성능의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움직이게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자, 마지막 3번째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도 불기둥이 있을 수 있죠. 밤에도 구름 기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다 잘 보이게 구름 기둥으로, 구름으로 덮으시고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최첨단 GPS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죠. 가려주시는 거죠. 뜨거울까봐, 괴로울까봐, 죽을까봐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또 해를 막아서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또 밤에는 광야는 아주 온도가 급강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뜨뜻하게 난방장치로 불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GPS, 또 하나님의 냉난방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고자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우리를 인도해주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의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무나 정확하게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 수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 깨닫고 오늘도 아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3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도 미국 교회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예배 시간 잘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네들 때문에 예배 시간을 변경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5년 전에 저희 교회 이곳에 이사 왔죠. 그때도 갑자기 저희들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여기를 아주 정말 놀랍게 하나님 예배해 주셔서 찾아서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또 이제 옮기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우리가 저 소예배실에서 불편하지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새로운 장소를 좀 찾읍시다. 마음껏 언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배실, 우리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저 하람이 초등학교 때 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건축헌금을 하겠노라고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건축헌금이 뭔 줄 알아?
우리 하람이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온 빌딩 갖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매주 하람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무슨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때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약하지만 건축헌금이 모여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 당장 옮겨야 되고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밤에 잠 잘 잡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에?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이 하면요, 저희의 머릿속 그 크기밖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크기의 일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걸 바라봐요. 저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도 아주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아유 목사님 언제 교회 문 닫을 거예요? 그거 계속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으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지금 파송을 하고 후원을 하고 매달 선교비로 나가는 액수가 퍼센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벌써부터 일을 시작하셨고요.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일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생명 걸고 예배해야 돼요. 더 사람들 전도하고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 더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광야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마침내 죄인에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지어다. 그 시점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시점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